오늘 여러분 그 종료 주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안식 후에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유대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유월절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는 그 순례객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냐 하면,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한 270만 명이 왔대요. 그 예루살렘대, 그 좁은 예루살렘대. 사실일 수는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을 때 보통 로마 군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보통 로마 주둔군 수비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혹시나 이게 폭동이라든지 전쟁이 생길까 봐 로마의 모든 군인들이 와서 또한 이 이제 서로 와칭하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 황제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반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기들의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그 팜추리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불을 지피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벗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시리아에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하고 싸우고 치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순결한 어린 양으로 원래 제물을 드리는데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로 제사를 일부러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을 경멸했죠. 그리고 여러분 성전 안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마카비 형제인데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 왕조가 한 100년 정도 다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형제들, 이 사람들이 시리아를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옷을 벗고 땅에 깔고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그 유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 마카비의 그 형제 마카비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그렇죠 구원해달라, 독립시켜달라,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막 간절히 원하고 외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불신하고 불도만 졌어도 지금 270만 명이 있어요. 다 남자입니다. 이 순례객들이 다 남자예요. 정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제2의 마카비의 전쟁이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거나 그들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것, 민족적인 것, 이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압제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이 고난주가 되면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떤 그런 자극적인 일들도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또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번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우리가 다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란 말을 자주 씁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서 그 영어 성경의 이 영향력으로 영어 여러분이 탤런트죠. 탤런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재능이란 단어가 탤런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히 많이 한국 분들에게 번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설교를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달란트를 굉장히 많이 재능에 대한 것으로 많이 알고 이해를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만큼 우리가 오해도 크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은 우리가 꼭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시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은요, 2000년 전의 그 청중은 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 돈이고 화폐단이라는 것을 당연히 다 알아요.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어렵고 힘든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항상 생활 가운데서 항상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이 비유를 떠올리면 그거다. 딱 연결되는, 그래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었죠. 여러분이 달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로마의 가장 큰 화폐 단위였고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주로 그 무게를 다는 그런 한 달란트는 구약에 치면 금 30kg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로마에서 사용되는 가장 큰 그 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되냐면 그 헬라어 그 탈렌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600데나리 6천 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지 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보통 노동자들이 한 2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 돈은 약 한 20년, 많게는 30년 동안의 연봉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억,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많게 잡으면 30억까지 될 수 있는 진짜 큰 돈이에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달란트를 주님이 주었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쉽게 보통 사람들이 만질 수 없는 돈이고, 누가 이 돈을 우리에게 한번 사업해보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에 우리는 이런 돈을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재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5달란트의 그 재능을 받았으니까, 3달란트의 재능을 2달란트의 재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받은 재능으로 일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래서 배를 남겨야 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앞과 뒤를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게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였고 또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만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재능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것도 물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이런 재림의 관점으로, 종말적인 관점으로 오늘 이 비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이요, 자기 재산을, 이 엄청난 큰 돈에 100억씩 주고 60억씩 주고 30억씩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큰 부자죠. 그렇게 주인께서 그 종들에게 이 돈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십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흔했고, 또 여행을 떠나는 사이에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인께 가져오는 것으로 또 주인이 재산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상식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주인이 떠나는 시간은 정확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비유가 또 여기 힌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강도의 위험도 있고 자연재해도 위험이 많아서 주인이 돌아올 수 있는, 언제 돌아온다고 해도 그 돌아올 날들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늦게 올 수는 있겠지만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큰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다리가 끊어지고 산이 무너져 늦게 올 수는 있지만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오셔서 맡긴 그 종들과 함께 반드시 결산합니다. 반드시 세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거나 까먹어서는 안 돼요. 주인은 늦게 올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오시고, 오늘 본문처럼 반드시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하시고 그리고 정산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더 큰 것을 또 맡기는 그런 복들을 받기도 하고, 더 큰 영광은 주인과 함께하는, 주인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는, 여러분,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 여러분 일도 생기게 되는데, 주인께서는 돌아오셔서 반드시 정산하시고 결산하시고 세만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께서 당신의 탁월한 감각으로, 또 당신의 큰 부유함으로 오늘 각각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이렇게 차별을 둘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달란트도 우리가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정말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이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면 무엇인가? 꼭 우리가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돈으로 따지면 헤아릴 수 없는 큰 것,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 존귀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며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고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달란트를 맡기고 아까 떠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떠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오셔서 그것을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셔서 정산을 할 때 여러분 5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해석할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이 복음과 또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주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직장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열매를 주님 돌아오실 것을 바라보며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민자로 사는 이 미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다 종이. 저녁에 돌아온 아내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하영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목사니까 뭐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또 목사님이거나 예수를 탁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또 영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외국 사람들을 만나 미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뭐 외국인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생활 하시거나 회사에 나가시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이 많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역에 놓여 있든지 또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답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 변명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한인들에게 아니면 좀 더 영어를 많이 익혀서 또 영어로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은 자는 나가서 장사하거나 일하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이 귀한 달란트를 받아서 활동하지 않고 땅을 파고 주인에게 받았던 그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첫 번째 이유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먼저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죠, 여러분? 아주 주인은 고약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악덕 기업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주인들.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는 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고약하고 못된 주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던 거예요. 나의 원금 30억까지 내가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다 핑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금을 지키려고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추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 주인이 오셨지만 주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십니다.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오셔가지고 결산하시고 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쁨이 와서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니까 주인께서 말씀하시 칭찬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씀입니까? 5달란트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막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원금 5달란트하고 그걸로 여러분 그 남긴 5달란트 10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종은 여러분 원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종은 그거 남겼다고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주인 앞에 바치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주인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5달란트, 10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두 번째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10달란트보다 더 크고 귀한 게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긴 하지만 그 당시의 개념으로 이걸 정확히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에 종과 주인의 이런 계급 제도가 다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 못합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물건이에요, 그 시대는. 그런데 주인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인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종이 감히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요, 오늘날 저희는 100%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5달란트 맡은 자의 그 영광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종이 감격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주인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주인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이 종이 들어갈 수가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대로 똑같은 말을 그에게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땅에 묻었잖아요. 주인은 오해하고, 주인은 정말 고약한 이 악덕 기업주다.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조금밖에 주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두려워서 이 원금을 따먹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땅을 파고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인을 그렇게 오해하고 이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요. 주인은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후한 사람이에요. 10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줄 만큼 주인은 굉장히 후하고 좋은 분인데 자기를 자꾸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악한 사람이고 당신은 악덕 기업주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밖에 내가 땅에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인을 자꾸 몰아놓고 핑계를 대요. 감히 종 주제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께서 어떻게 이 1달란트 맡은 자를 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25절에 보면요, 보소서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25절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이 장사하면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유대인 상글의 관용어구예요. 뜻이 뭐냐면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 내 책임이 아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가 그런 관용 표현이래요.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내 책임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핑계를 다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그를 쫓아냅니다. 쫓김을 당한 그 종이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주인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반대계예요.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더욱더 우리가 재능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을 주님께 받아가지고요. 그 재능을 어떤 사람들은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재능을 잘 사용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결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여러분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전하거나 나누지 않고 꽁꽁 땅을 파고 숨겨둔 사람에 대한 결과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를 갈고 그곳에서 슬피 우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거나 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유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가는 또 그리고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종말은 그리고 오늘 그 달란트에 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전 재산, 때로는 우리의 전 시간,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정요수아 선교사님, 홍 선교사님은 그 가치를 너무 정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 한웅광 선교사님처럼 진짜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카톡에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코로나 한번 걸렸어요. 한번 걸렸는데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주민들은 이 브라질 원주민들은 다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 중에도 집에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 전하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에게 받았던 이 달란트, 그 가치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 있는 그 우리가 스태프들에게, 직원들에게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라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내가 깨달았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목사인 제가 주님 제가 한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날 사람들도 없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만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서 제가 못 전했습니다. 못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핑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어떻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계속 등장했던 인물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의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도 그 주인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그 주인의 집에 살았고 주인과 함께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관가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지금 영원한 징벌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머리가 명석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다 신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친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가룟 유다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옷을 깔고 여러분 파무치를 흔들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냥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그런 메시아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냥 힘없는 한 사람의 랍으로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주인을 팔아 넘기는데 딜을 하는데요. 그 몸값을 보면 알잖아요. 몸값을 보면 여러분 30데나리온이 아니라 30세계예요. 30세계. 오늘날로 환산하면 18달러밖에 안 돼요. 그냥 노예 한 사람 그냥 살 돈밖에 안 됐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찮게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계속 기회. 돌아오라고 계속. 떡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3명으로 압축이 딱 되면 한 2명, 3명이 그 손을 넣고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ಜನ들 다 아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 바로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마음에 벌써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꽉 잡아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팔 거를 다 아는데 예수님이 눈을 딱 보면서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주님이 바로 얘기하죠. 네가 바로 그라 얼른 부인하라. 주님이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는 주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를 오래 믿었고 목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사실은 구원의 어떤 큰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 그 달란트, 가장 존귀한 것, 그거를 받았으면 내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내 식구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 은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흘러갑니다. 내 이웃에게, 내 직장인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눠줄 때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주인의 그 즐거움과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이 어려운 시기들을 참 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기간 동안에 또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온 교인 중에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큰 결단이고 큰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코비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렇게 열광하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